할렐루야. 네, 우리 옆 사람하고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귀하십니다. 귀하십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3장 15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3장 15절 말씀, 우리 한 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3장 15절 말씀 같이 한 목소리로 크게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오늘 말씀의 제목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발 뒤꿈치를 물고 물리고, 물고 물리고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이제 세 번째 시간인데요. 이제 3장을 계속 공부하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창세기 3장이 굉장히 중요한 장이에요. 창세기 3장 안에 복음의 모든 내용이 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제 오랜 시간에 걸쳐서 우리가 3장을 좀 공부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3장이 지나가면은 4장부터는 우리가 좀 빨리 나갈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3장을 그렇게 쉽게 넘어갈 수 있는 그런 장이 아니기 때문에 조금 이제 오랜 시간을 가지고 3장을 공부하고, 여러분들이 이제 창세기 3장을 계속해서 잘 따라와 주시고 또 유튜브 했던 설교를 다시 들어주시면 복음이 무엇인지 여러분 안에 이제 확실하게 정립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고 모든 것에 편재하시는 무소부재하신 하나님이세요. 그렇기 때문에 아담과 하하가 선악과를 따먹는 것을 보고 계셨고, 그리고 먹는 것을 알고 계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들을 막지 않으셨습니다. 우리가 이제 그런 말 많이 하잖아요. 하나님은 왜 선악과를 만드셨고, 아니 그거 따먹을 때 하나님이 막으시면 되지 않았나? 그런데 하나님은 모든 것을 보고 계셨고 모든 것을 알고 계셨지만 그들을 막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선악과를 우리 가운데 주신 이유는 그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는 것에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 열매를 먹으면 죽으리라라고 하는 그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열매를 먹을 수밖에 없는 자들이에요. 오늘 안 먹었으면 내일 먹었을 것이고, 뱀의 유혹이 아니면 아내의 유혹에 넘어갔을 것이고, 아내의 유혹이 아니다 하더라도 내 안에 있는 나의 탐심으로 말미암아 결국에 저와 여러분들은 그 나무의 열매를 먹을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인 거예요. 그것을 하나님이 알게 하시기 위하여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우리 가운데 주신 것이고, 그 열매를 먹을 때 우리를 막지 않은 것입니다. 다른 말로 우리는 절대 하나님의 먹지 말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수 있는 자들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하시기 위하여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법이라는 것을 주신 것이죠. 그리고 그 법을 통하여서 우리가 그 법 앞에서 무너질 때 나라는 존재가 어떤 존재인지 드러나게 하시는 거예요. 너는 절대로 말씀을 지킬 수 있는 자가 아니야 라는 것을 깨닫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이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우리 가운데 주신 것이고, 법을 우리 가운데 주신 거예요. 즉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너희들이 스스로 너희들의 인생의 주인이 되어서 살려고 한 결과가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것이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고 법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처럼 될 수 있어 라는 그 말에 우리가 그 나무의 열매를 먹어버리잖아요. 그러니까 뱀이 유혹해서도 아니고 여자가 유혹한 것도 아니고 바로 내 안에 있는 탐심으로 인하여서 그 열매를 먹게 된 거예요. 그런데 이 탐심이 드러나지 않고 내 안에 있단 말입니다. 이게 죄란 말이에요. 그런데 먹지 말라고 하는 그 법이 떨어지고 그 법을 어기면서 내 안에 있는 탐심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게 죄가 되는 거예요. 지난 시간에 굉장히 자세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죄라는 것은 결국 내 안에 있는 것이 드러나는 것이 죄예요. 말씀 앞에서 내 안에 잘 숨기고 있다가 말씀을 지킬 때는 지키니까 말씀을 숨기는 거죠. 근데 그 법을 어기면서 내 안에 있는 것이 드러나는 것이 죄가 되는 거예요.
즉 내가 어떤 존재인지 밖으로 드러나게 하는 것이 죄가 하는 일입니다. 근데 이 죄가 어떻게 드러난다고 여러분? 법이 우리 가운데 떨어질 때, 나라는 사람이 어떠한 존재인지 적나라하게 그 법 앞에서 드러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율법을 지킬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알면서도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율법을 주신 이유는 그 율법을 지키지 못하고 무너질 때 우리라는 존재가 어떠한 존재인지를 철저하게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법을 주신 거예요. 그리고 그 율법으로 철저하게 무너져버린 저와 여러분을 광야라는 곳에서 이제 치마를 만들어서 숨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을 아담아 하고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처음으로 불러주시는데 저와 여러분들을 불러주시는 게 어떤 자격과 조건이 있는 상태에서 불러준 것이 아니라 죄로 인하여 죽을 수밖에 없어서 숨어있는 그때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해 주시고 우리를 불러주시는 것입니다. 나의 벗은 몸을 보게 하시고 먹으면 죽으리라고 하는 그 법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죽어야 되는데 하나님은 우리를 죽이시지 아니하고 또 다른 말씀이신 당신의 아들을 죽이심으로 말미암아 그 아들의 생명 가죽옷을 우리 가운데 입혀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려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영생하게 하시는 그 복음을 알게 하시기 위하여 하나님이 창세기부터 그 일을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당신이 부르신 자들에게만 법을 주시는 거예요. 즉 당신이 사랑하는 자들에게만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이 되시기 때문에 그 아버지는 자녀에게만 관심 있고 그 자녀에게만 법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에게 법이 주어졌다는 것은 적어도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 내가 죄인이구나라는 것을 알지만 그 법이 나에게 주어져서 내가 죄라는 것이 드러나고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증거가 되는 것이고 그 법을 주신 분과 나와 관계가 되는 거예요. 어떤 관계요? 하나님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 예수 그리스도와 자기 백성의 관계. 그래서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자기 백성을 그 죄에서 구원할 자.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그분의 자녀가 되고 그분의 백성이 되기 위해서는 죄가 드러나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작업을, 그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몇 번 말씀드린 적 있지만 법을 받은 자들이 있으면 법을 받지 않은 자들도 있어요. 그 자들이 누구냐면 오늘 말씀에 보면 뱀의 후손으로 나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딱 두 가지예요. 여자의 후손과 뱀의 후손이 나와요. 법을 받은 자들은 여자의 후손이 되는 것이고 법을 받지 않은 자들은 뱀의 후손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법을 받지 않았다는 것은 그들은 죄가 드러나지 않은 거예요. 그럼 뭐라 그래요? 무죄한 상태가 되는 거예요. 죄가 없는 자가 되는 거예요. 도덕과 윤리를 가지고 죄라고 말씀드리지 않았고 하나님의 말씀의 법을 지키느냐 안 지키느냐 그게 죄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런데 법을 받지 않은 자들은 법이 없기 때문에 그들은 무슨 짓을 해도 죄가 성립이 되지 않습니다. 성각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어도 그들은 죄인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먹지 말라고 하는 그 말씀을 하나님이 뱀에게 하신 것이 아니라 당신의 자녀인 아담과 하에게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뱀의 후손은 아무리 선과하게 열매를 먹어도 그들은 죄인이 아니에요. 그들은 무지한 거예요. 그들은 의인이에요. 그러면 그들이 죄가 없고 무지하고 의인이기 때문에 구원을 받나?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죄가 없어야지 구원을 받고 죄가 없어야지 영생을 받는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구원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부르신 자들만 받는 거예요. 하나님이 관계하는 자들만 받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법을 주신 자들에게만 영생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저와 여러분들이 죄인이라는 것은 내가 법을 받았다는 증거고 적어도 법을 만드신 그분과 관계가 있는 여인의 후손이 되는 것이고 법을 받지 않아 무죄한 자들은 하나님과 관계없는 자들이에요. 그러나 그들은 무죄하지만 그들은 뱀의 후손이 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4장 29절 30절입니다. 시작. 그러나 그때에 육체를 따라 난 자가 성령을 따라 난 자를 박해한 것 같이
이제도 그러하도다. 그러나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 여종의 아들이 자유 있는 여자의 아들과 더불어 유업을 얻지 못하리라 하였느니라. 여기를 보면은 29절 보면은 육체를 따라 난 자, 그리고 성령을 따라 난 자. 성경은 딱 두 가지로 나눠진단 말입니다. 법을 받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런데 육체를 따라 난 자들은 어떤 착각을 하냐면은 본인들이 법을 받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이 뱀의 후손인지 모르고 여인의 후손인지를 알고 살아가요. 뱀이 와서 하나님이 먹으면 죽으리라 라고 하는 이 영의 언어를 하지 말라 하시더냐라는 육의 언어로 교묘하게 바꾸어 버립니다. 그러니까 뱀이 하는 일은 하나님의 진짜 의도와 관심을 가려버리고 하나님을 그저 하라 하지 말라라고 하는 그런 하나님으로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무엇을 지켜야지 사랑하시고 무엇을 안 지키면 저주하시고 무엇을 하면은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무엇을 하지 말라고 하면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하나님을 어떤 우리의 행위를 보고 우리를 평가하시는 그런 하나님으로 뱀이 만들어 버렸다는 거예요. 이게 육체를 따라 난 자들, 뱀의 후손이 하는 일이에요. 그리고 그 법을 지키고 선악과의 열매를 따먹지 않은 것을 굉장히 자랑스럽게 여기고 자신을 대단한 존재로 여깁니다. 하나님은 그 열매를 열매를 따먹으면서 법을 어기는 게 하나님의 목적과 계획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들은 선악과의 열매를 내가 따먹지 않고 말씀을 지켰다는 것에 대해서 굉장한 자부심과 자랑으로 여기고 자신을 대단한 존재로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그들이 누구예요? 여러분, 성경을 보면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입니다. 일주일에 2끼가 아니고 2번을 금식하고 소득의 11조를 철저하게 드리고 토색과 불의와 간음을 하지 않고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것은 하지 않고 하나님이 지키라는 것은 철저하게 지키는 자들. 그런데 그들이 뱀의 후손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들 가운데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마태복음 3장 7절입니다. 시작. 유한이 많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세례 베푸는 데로 오는 것을 보고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리켜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왜 여러분 그들 보고 독사의 자식이라고 하신지 아시겠어요? 그들이 뱀의 후손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사단의 자손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그들 향하여서 너희들은 뱀의 후손이야 라고 그들 가운데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보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은 사단의 자식이라 불릴 만한 행동을 하는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그들은 율법을 철저히 지키는 자들이었고, 그리고 율법을 실천하는 일에 힘을 쓰는 자들이었고, 외적으로는 완벽한 자들이었어요. 그래서 그들은 도덕성을 비롯하여 지식이나 종교적인 위치 모든 것 가운데 많은 사람들 가운데 존경을 받고 있는 그런 자였습니다. 독사의 자식이라고 하는 말은 나라를 팔아먹은 세리나 아니면 마음대로 살아버리는 창기에게 어울리는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의 삶을 보면 그들 가운데 세리들이나 창기들 가운데는 독사의 자식이라는 말씀을 하지 아니하시고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 가운데 독사의 자식이라고 말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구체적으로 왜 예수님이 이들 가운데 이렇게 얘기하셨는지 조금 더 말씀을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오늘 본문 한번 볼게요. 창세기 3장 15절이에요. 시작.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이제 우리가 이 창세기 3장 15절을 원시복음이라고 얘기하고 원복음 또 최초의 복음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 이유는 아담과 하와가 죄로 인하여 죽었는데 그들이 죄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을 지금 그 복음을 이 창세기 3장 15절이 설명하고 있기 때문에 창세기에 최초로 등장하는 복음이다라고 얘기해서 원시복음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자, 이제 죄라는 매개체로 인하여서 뱀과 여자는 하나가 됐어요. 맞잖아요, 여러분. 그 성곽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음으로 말미암아 죄를 지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뱀과 여자는
하나가 되었어요. 둘이 한 편이 되었단 말입니다. 뱀과 여자가 한 편이 되어서 지금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 자리에 있는데 하나님이 뱀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여자와 뱀을 서로 원수되게 만들겠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내용이에요. 뱀아, 지금 너는 여자와 너가 한 편인 것처럼 생각하고 있겠지만 내가 너와 여자를 원수되게 할 것이다. 그리고 여자를 나의 것으로 만들 것이다. 그리고 그 여자의 후손이 너의 머리를 밟아서 깨버릴 것이다 라고 하는 하나님의 언약과 결심이 드러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원수가 바뀌는 거예요. 그전까지는 뱀과 여자가 하나님의 원수였는데 하나님이 그 여자를 데리고 오심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원수가 바뀌는데 뱀과 하나님과 여자의 원수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에는 여자와 뱀이 하나님의 원수였는데 이제는 여자가 하나님 편이 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여자 그리고 뱀이 원수가 되는 거예요. 이제 성경에 최초로 원수라는 말이 여기에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은 하나님의 원수 뱀이 하는 일이 무엇인지를 알면은 원수가 이런 뜻이구나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고 있잖아요. 알 수 있잖아요. 그럼 뱀이 무엇을 했어요? 뱀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변절시키고 하나님의 말씀을 변개시켰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고 변절시키고 변개시키는 자가 바로 하나님의 원수가 되는 것입니다. 영의 언어를 육의 언어로 증거하는 자가 원수가 되는 거예요. 말씀을 말씀대로 전하지 않고 복음을 복음대로 전하지 않고 성경을 성경대로 전하지 않는 자가 하나님의 원수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 이야기가 아니에요. 여러분, 말씀에 있는 말씀을 제가 드리는 거예요. 복음은 우리의 존재가 말씀을 지킬 수 없는 자임을 드러나게 하시며 그 말씀 앞에서 나라는 존재가 부정되고 부어인되어지는 그 일을 하는데 원수는 그렇지 않아. 너는 그 말씀을 지킬 수 있어. 너는 그 말씀대로 네가 살아갈 수가 있어 라고 이야기하며 하나님의 먹으면 죽으리라고 하는 그 말씀을 먹지 말아라. 너 하나님처럼 될 수 있어 라고 변곡시키고 변개시키고 왜곡하면서 당신의 자녀들 가운데 오는 자, 그 자가 바로 원수고 그 자들이 바로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되는 거예요.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다 지킨다고 그들은 모든 것을 자기들이 지키고 있기 때문에 부족함이 없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조차 거부합니다. 나는 복음 필요 없어.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지키고 있기 때문에 나는 구원을 받았고 나는 이미 영생을 받았어. 나는 교회를 어린 시절부터 다닐 모태신앙이기 때문에 나는 구원받았고 나는 영생 받았어. 나는 직분이 뭐기 때문에 나는 구원받았고 영생 받았어. 그러니까 복음에 대해서 전혀 알지도 못하면서 그들은 복음을 외면하고 있는 거예요. 왜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킨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해서 듣고 싶은 마음이 없는 거예요. 자신들은 이미 하나님께서 선택을 하셨고 부르셨기 때문에 더 이상 나에게 다른 말씀이 다른 복음이 필요가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자들입니다. 그 자들이 바로 뱀의 후손이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원수가 되는 거예요. 자기 확신, 자기 생각에 붙들려 있는 거예요. 자기의 고정관념 가운데 붙들려 있으니까 복음이 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을 향하여서 너희들은 독사의 자식들, 즉 뱀의 후손이며 나의 원수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은 여러분 복음을 오해해요. 세상은 들려지는 복음에 대해서 오해를 하고 그 복음에 대해서 다른 시각을 갖게 합니다. 근데 감사한 것은 하나님께서 어미새처럼 자기의 새끼들 가운데는 이 말씀을 먹여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은혜인 것입니다.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신을 감추고 포장하고
치장하는 거예요. 그 휘칠한 무덤이 되는 거예요. 그 무덤 안은 썩어서 냄새가 나고 송장이 가득한데 겉에만 무덤을 화장해서 안 그런 척하고 있는, 말씀은 그 무덤을 부수고 그 안에 너희들이 이런 존재야 라는 것을 드러내고,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은 이 썩어가고 있는 시체를 살릴 수 있는 예수가 필요해. 근데 그것을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에 따르면 이 여인이 하나님 편이 되기 위해서 전제 조건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은 여인이 낳은 후손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후손이, 그 여인이 낳은 아이가 그 여인을 다시 하나님 편으로 만들어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여인의 후손이 예수님이잖아요. 그래서 마태복음 족보를 보면은 여자들이 낳고 하는 거예요. 예, 거기에 여인의 후손이 들어가 있잖아요. 5명이요. 그리고 결국 마리아를 통하여서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상한 것은 남자의 후손이라고 하지 않고 여인의 후손이라고 하셨다는 거예요. 보통 부부가 결혼을 하고 아기를 낳으면 그 아이는 남자의 후손이 돼요. 그래서 성도 남편의 성을 따라갑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여자의 후손이라고 말씀하셨단 말입니다. 그 이야기는 어떤 뜻이 되는 거예요? 남자와 상관없이 태어난 자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세상에서 남자와 관계하지 않고 태어난 후손은 아무도 없어요. 그런 일은 있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오직 한 분, 남자와 상관없이 정말 여인의 후손으로 오신 분이 계시잖아요. 마태복음 1장 18절에서 21절입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성령으로 잉태됐다는 것은 남자와 상관없이 하나님의 영에 의해서 잉태된 것을 뜻하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남자의 후손으로 오시면 안 되나? 만약에 예수님이 남자와 여자의 정성적인 관계에서 태어나시면 예수님 역시 아담의 후손이 되는 거예요. 죄인이 되는 거란 말입니다. 그러면 죄인이 죄인을 구원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창세기에 이미 창세 전에 이러한 모든 계획과 섭리를 가지시고 역사를 써내려 가신 게 성경이 되는 것입니다. 이미 창세 전에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서, 당신들 자기의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하여서 우리 가운데 복음을 약속하신 거예요. 갈라디아서 3장 16절 말씀 보면은 더 정확하게 여인의 후손이 누군지 나옵니다. 시작. 이 약속들은 아브람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건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고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내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라. 여기 보면 여러 자손들이라고 하지 않잖아요. 자손들이라고. 창세기 보면 하나님이 아브람 가운데 15장인가요? 창세기 15장인가요? 가면 이제 밤하늘의 별을 보여주면서 내 자손이 이렇게 얘기하죠. 내 자손들이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밤하늘의 별이 얼마나 많아요. 그런데 그 밤하늘의 그 수많은 별들을 보면서 내 자손이라고 단수를 쓰신단 말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에 갈라디아서 보면은 그 자손이 누구냐면은 그리스도. 그리고 창세기에서도 보면은 여인의 후손들이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여러분 창세기 성경을 보면 얼마나 여인들이 후손이 많았어요. 근데 여인의 후손들이라고 얘기하지 아니하고 여인의 후손, 딱 한 사람만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보면 이제 말씀을 보면 본문을 보면 재밌는 것이 있어요. 하나님 뭐라고 이제 말씀하시면,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이렇게 얘기하세요. 자, 여인의 후손은 오는데, 여자는 후손으로 오는데, 뱀은 너의 후손이라고 이제 얘기하지만
발꿈치를 무는 것은 너라고 얘기해요. 보세요, 여러분. 여기 보면 너는 그러잖아요. 예. 여자의 후손은 있는데 발꿈치를 무는 사람, 그러니까 너의 머리를 상하게 할 자는 여자의 후손인데 너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사람은 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예, 이해가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시죠? 예. 너가 문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너가. 그러면 이 너는 누구냐면 뱀이란 말이에요. 그럼 이 뱀은 이때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존재하고 있는 거예요. 어디 있을까요, 여러분? 어디 있을까요? 이 뱀이 이때부터 시작해서 존재하고 있는 거예요. 여자의 후손은 낳고 해서 그 머리를 부수는데 뱀의 후손은 낳고가 없어요. 뱀의 후손은 있지만 발꿈치를 무는 자는 뱀이란 말입니다. 이때부터 시작해서 뱀은 지금까지 존재하고 있어요. 어디 있을까요? 우리 안에 있는 거예요. 이 뱀이요. 왜요? 흙을 먹고 살아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난주에 그 흙이 뭐라 그랬어요? 우리라고 얘기했잖아요. 예. 뱀은 흙을 먹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에게 양식을 주신 거예요. 뱀, 흙이란 양식. 근데 흙이 뭐라 그랬어요? 이 땅에 있는 힘과 권세와 부와 능력, 우리의 육신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이 땅을 좋아해요. 좋아하시잖아요, 여러분. 이 땅에서 내가 정말 잘 되기를 원하고, 이 땅에서 높아지기를 원하고, 이 땅에서 내가 정말 이름을 내고 싶고, 그게 우리가 흙을 먹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뱀이 여러분 다른 곳에 갈 필요가 없는 거예요. 우리 안에 있으면 자기의 양식을 먹을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얼마나 이 땅을 좋아하냐면은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이 땅의 흙으로 나 좀 만족시켜 주세요. 그게 우리의 기도 제목이 되는 거잖아요.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맞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주여라고 예수님 이름 부르면서 결국 내가 사단의 음식을 먹고 살아가게 해주세요. 그게 나의 기도 제목이 되는 거예요. 예. 예수님 부르면서 전부 여러분들이 이 땅의 것을 구하고 있다면 나는 이름은 예수님을 찾는데 내가 먹고 있는 것은 지금 전부 사단의 음식을 나의 영식으로 먹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뱀이 다른 곳에 갈 필요가 없는 거예요. 우리 안에 있는 거예요. 우리 안이 얼마나 좋아요, 여러분. 먹을 것도 많고 따뜻하고. 그래서 뱀이 우리 안에서 또아리를 틀고 뱀과 여자가 하나였잖아요. 나와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을 대적하며 우리의 마음에 같이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 뱀이 뭘 해요? 말씀을 왜곡시킨다고요. 말씀을 변개시키는 거예요. 복음이 들리지 않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복음을 들리지 않게 하고 나라는 존재와 가치와 가능성으로 살아가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흙을 퍼먹게 만드는 거예요.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가라.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있지만, 걸어다니는 것 같지만, 숨을 쉬는 것 같지만 우리는 죽은 존재고 저주받은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우리 안으로 천국이 오신 거예요. 법을 주신 자들이 있단 말이에요. 당신이 관계하고 싶은 사람들이 있단 말입니다. 당신의 자녀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여인의 후손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 안으로 들어오신 것입니다. 그럼 이제 우리 안에 있는 뱀이 무엇을 해야 돼요, 여러분? 물어야 하는 거예요. 뱀은 여인의 후손의 발꿈치를 문다고 창세기에서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면 여인의 후손이 우리 안에 들어왔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안에 있는 뱀이 지금 이 여인의 후손을 끊임없이 물어대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여인의 후손이 내 머리를 박살내러 오신 거거든요. 뱀이 자기가 주인 노릇하고 있는데 어느 날 여인의 후손이 딱 온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내 머리를 박살낼 존재. 그러니까 끊임없이 그러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그 여인의 후손의 발꿈치를 물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성경을 문자적으로 보지 말아달라고 부탁드렸잖아요. 자꾸만 말씀을 어떤 시대적인 배경, 시대적인 상황, 문자로만 받아들이면 여러분이 창세기 3장 15절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냐면은 예수님의 십자가에 죽으신 거 뱀이 발꿈치를 문 거야. 그리고 그분이 부활하셔가지고 그 원수를 멸하시는 거 그게 그의 원수를 박살낸 거야. 다 그렇게 알고 계시는 말씀이잖아요. 그런데 이 말씀이 그러면 내가 인생을 살아가는 것 가운데 무슨 도움이 되냐고요. 종말에 이루어질 일이잖아요. 우리가 지금은 이렇게 힘들지만 언젠가 예수님이 그 일을 할 거야. 그 언젠가가 언제냐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 복음은 나와 너무 떨어진 거예요. 우리가 죽으면 천국 간다? 근데 죽어서 천국 가는 걸 아는 거예요. 이미 죽은 존재인데. 그래서 천국이 우리 가운데 오신 걸 모르니까 천국이면은 나중에 아직 한참 남았어. 내가 몇십 년 후에 갈 일이야. 그러니까 계속 이 땅에 있는 흙만 퍼먹는 거예요. 난 말씀이, 복음이 나랑 상관없는 거예요. 말씀은 말씀, 나의 현실은 현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름 부르면서 자꾸 사단이 먹는 그 음식을 구하고 있는 게 우리의 모습이라는 말입니다. 나와 관계가 없는 게 아니에요. 말씀은요, 성경은 하나님과 나의 이야기예요. 베드로가 나고 아담이 나고 하와가 나고 요셉이 나고 다윗이 나란 말이에요. 하나님은 나와 이야기하고 싶으세요. 하나님은 나의 삶에 깊숙이 들어오셔서 복음으로 나에게 말씀하고 싶으세요. 그런데 이 말씀이 내 귀에만 겉돌다 사라지면 지식이 되는 거예요. 예, 물론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뱀의 머리를 박살을 내죠. 이미 박살을 내셨고 앞으로 지금도 내고 계시고 앞으로도 내실 거예요. 그런데 분명히 그 일은 일어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 나의 발꿈치를 물고 있는 그 뱀의 머리를 박살내지 못하는 말씀이 어떻게 종말에는 가능하겠냐고요. 지금 그 복음이 나의 삶을 변화시키지 못하는데 먼 훗날에 나의 삶을 변화시킬 거야. 지금 그 말씀이 나에게 들리지 않는데 먼 훗날에 그 말씀이 들릴 거야.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뱀이 가만히 있겠어요, 여러분? 여러분, 뱀이 여러분들이 복음을 들을 수 있도록 가만두겠어요? 아니요. 뱀은 끊임없이 하나님 원수의 일을 한다니까요. 왜곡시키고 번개시키는 거예요. 못 들리게 하는 거예요. 야, 이상한 말씀이야. 너 신앙생활 하면서 너 지금 말씀에서 이상하게 하는 거 아니냐? 첫째, 둘째, 셋째도 없고, 예. 좀 말씀이 좀 뭐가 틀린 것 같지 않냐? 야, 예수 믿으면 잘 돼야지. 여러분, 잘 되셔야죠, 여러분. 예수 믿으면 부자 되고, 예수 믿으면 복 났고, 예수 믿으면 자녀 잘 되고, 예수 믿으면 남편 잘 되고, 예수 믿으면 아내 잘 되고, 예수 믿으면 교회가 막 수천 명 돼야 되고, 뭘 자꾸 죽는다고 얘기해. 뭘 자꾸 할 수 없다고 얘기해. 뭘 자꾸 안 된다고 이야기해. 우리 안에 있는 뱀이 영의 언어가 들리게 하겠냐고요, 여러분. 말씀은 내 육이 듣는 게 아니라 내 영이 듣는 거예요. 말씀은 내 겉사람이 아니라 내 속사람이 듣는 것입니다. 속사람 아들의 생명이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말씀은요, 먼 훗날에 여러분 가운데 일어날 일이 아니라 지금 죽어있는 내 안에, 여자와 한편이 되어 하나님의 원수인 내 안에, 선악과를 먹고 저주받은 내 안에 이 말씀이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여인의 후손이 내 안에 오셔서 내 안에 주인 노릇하고 있는 그 사단의 머리를 박살을 내는 일을 지금 하나님이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24절입니다. 크게 시작.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니라.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간사하냐면요, 발꿈치도 안 물리려고 하고 머리도 박살이 안 나려고 해요. 그러나 그런 거 없어요. 중간 없습니다. 혹 이를 미워하거나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거나 저를 경히 여기는 거예요. 둘 중에 하나예요. 뱀의 후손이냐 여인의 후손이냐, 중간은 없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발꿈치 물리면 연고 바르면 돼요. 발꿈치 물리면 반창고 붙이면 돼요. 그러나 머리가 박살이 나는 것은 죽음이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강단에서 하는 말 중에 좋아하는 말이 있어요. 환영하는 말이 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여러분? 믿으면 됩니다. 믿으면 됩니다. 믿으면 됩니다. 아멘. 믿으면 이루어집니다. 아멘. 이런 말을 굉장히 좋아하고 환영해요. 열광해요. 왜, 여러분? 믿으면 되니까요. 근데 뭘 믿는 거예요? 나의 소망이요, 나의 야망이요, 나의 욕심이요. 근데 믿기만 하면 나의 소망이 이루어지고 나의 야망이 이루어지고 나의 욕심이 이루어진다니까 얼마나 그 말씀에 환호와 기쁨이 있겠어요. 왜, 여러분? 내가 듣고 싶은 말이거든. 복음은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되는 건데
그 말씀은 별로 내가 듣고 싶은 말이 아닌 거예요. 맨날 죽는다고 얘기하고 안 된다고 얘기하고. 근데 믿으면 됩니다. 이게 약간 죄송해요 여러분, 야리꾸리 하거든요. 믿으면 됩니다. 복음 같기도 하고 말씀 같기도 은혜가 되고, 그러니까 믿으면 됩니다라고 이야기하니까 거기에 대해서 환영하는 거예요. 내가 듣고 싶은 말이 강단에서 선포될 때 아멘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복음은 뭐라 그러고 하나님의 말씀 뭐라 그래요? 믿으면 안 됩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믿어도 안 이루어집니다. 믿어도 소용이 없습니다. 믿으면 박살이 나고 깨져야 합니다. 왜요 여러분? 믿음은 나의 것이 아니란 말이잖아요. 믿음은 그분의 것이잖아요. 그분이 우리 가운데 선물로 주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아멘을 천번만번한다고 해서 그게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건 나의 확신이에요. 나의 신념이에요. 믿음은 그분의 것이기 때문에 그분이 당신의 뜻을 내 안에서 펼치시는 것이 믿음이에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믿음은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을 내 안에서 친히 이루시는 것이다. 믿음은 그분이 그분의 뜻을 내 안에서 친히 이루시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거, 내가 야망, 나의 소망을 이룬 것이 아니라 그분의 소원과 그분의 바람과 그분의 계획과 그분의 섭리가 내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근데 사람들이 이 믿음의 원리를 알려고 하지 않아요. 듣고 싶어 하지 않아요. 애쓰고 힘쓰고 노력하면 된다고 믿어요. 여러분 도대체 뭐가 된다는 거예요? 뭐가? 우리의 소망이 이루어지고 우리의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면 되는 거예요? 우리의 원하는 것을 이루는 것이고 우리의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는 것이 신앙이고 내가 소원하는 것이 이루어지는 것이 기독교라면 여러분 무당한테 가서 비나이다 하는 거랑 뭐가 틀려요? 헌금이라고 하는 복비 내고 내 소원 좀 이루어주세요 비나이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도대체 왜 필요해요? 믿으면 됩니다. 내가 원하는 것이 되어지면 그 십자가가 왜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이런 창세기 3장 15절 말씀이 왜 필요하고 이름만 다른 거지 예수님의 이름에다가 다른 종교의 이름을 부르고 비나이다 하면서 그렇게 예배 드리는 게 왜 필요해요 여러분? 뱀이 지금 그 일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보지 못하게 하고 듣지 못하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시키고 자꾸 왜곡시킨다 그러네요. 변개시키고 변절시키면서 사람들에게 인기를 얻고 사람들에게 호응을 받고 사람들이 좋아하는 그 길, 넓은 길로 가게 하는 거예요. 마태복음에 넓은 길 가는 자들은 많고 그러나 여인의 후손은 뭐예요 여러분? 좁은 길을 가는 자들이란 말입니다. 그럼 좀만 더 여러분 솔직하게 한번 얘기해 보세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은 이유가 정말 뭐세요? 지금 말고 처음 내가 예수 믿을 때 진짜 그 복음 앞에서 그 말씀을 듣고 나라는 존재가 어떤 존재인지를 알게 돼서 나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없으면 살아갈 수 없는 존재입니다 라는 것을 깨달아서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으셨나요? 아니잖아요. 다 나 위해서 믿은 거잖아요. 다 나를 위해서 믿은 거란 말입니다. 나라는 존재가 성공하고 나라는 존재가 이름이 나고 나라는 존재가 강해지기 위해서 그 길에 예수님은 높은 곳에 계시지 말고 내려오셔서 내 밑에 계시기 우싸예요 우싸. 말씀을 내 밑에 놓는 거예요. 수레에다 올려놓는 거예요. 법궤가 움직이니까 말씀이 움직이니까 감히 내가 말씀 막 자꾸 조정하는 거예요. 당신은 그런 일 해주세요. 우리가 전부 이렇게 예수 믿고 그게 죄란 말이에요 여러분. 나를 위해서 믿는 것 자체가 죄인 거예요. 신앙생활 예수님 왜 믿으세요? 내가 천국 가려고요. 내가 천국 가려고. 천국 가는 것도 나를 위해서 가는 거예요. 살아서도 나를 위해서 믿고 죽어서도 나를 위해서 믿으려고 하는 것이 우리의 죄가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존재로 우리가 살아가는데 이러한 우리의 머리를 박살을 내시기 위해서 여인의 후손이 찾아오신 거예요. 여러분 나의 머리를 박살내기 위해서 그분이 나를 찾아오신 것이 은혜임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왜 우리 인생 가운데 고난이 있는지, 왜 내 인생 가운데 이렇게 어려움이 있는지, 왜 내 인생 가운데 이렇게 슬픔이 있고 고통이 있는지, 그분이 여러분 우리의 머리를 박살내시는 거예요. 왜요? 내가 하나님까지도 나를 위해서 이용해 먹으려고 믿었던 자였단 말입니다. 아, 나는 나를 위해서 살아서는 안 되는 존재이구나, 이것을 알게 하시는 거예요. 나는 철저하게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이끄는 대로 살아가야 하는 존재이구나. 내가 여태까지 이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고 내가 주인이 되어서 하나님처럼 내 인생의 왕으로 내가 살려고 했는데 아니구나. 내 인생의 왕이 따로 계시는구나. 내 인생의 주인이 따로 있는구나. 그게 여러분 내 머리가 박살나면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온 삶의 결과가 얼마나 처참한지를 우리의 인생을 통해서 배우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머리가 박살이 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흙을 퍼먹고 있던 내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자로 이렇게 점점 자리가 옮겨지는 거예요. 요한일서 3장 8절 9절입니다. 시작.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러 하심이라.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거함이요 그도 범죄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났음이라. 마귀가 하는 일은 마귀의 일을 멸하러 오신 여자의 후손, 즉 예수님의 발꿈치를 무는 거예요. 근데 저와 여러분들은 마귀에게 속한 자였단 말입니다. 우리의 출발이 거기서 출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마귀에게 속한 자이기 때문에 저와 역시 예수님의 발 뒤꿈치를 무는 존재가 바로 우리라는 거예요. 다른 존재가 예수님의 발꿈치를 무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예수님의 발 뒤꿈치를 무는 것입니다. 주님은 마귀의 머리를 박살내심으로 마귀의 일을 멸하세요. 그러니까 이 일이 우리 안에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분의 발꿈치를 막 물어요. 그러면 어떻게 예수님이 우리 안에 있는 그 사단의 머리를 박살을 내시는가? 발꿈치를 내주면서 박살을 내시는 거예요. 여러분 잘 보세요. 우리가 예수님의 발 뒤꿈치를 막 문단 말이에요. 발 뒤꿈치를 물으면은 피가 나고 살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그 발 뒤꿈치에 있는 살과 피를 물으면서 그게 내 것이 되는 거예요. 자신의 발 뒤꿈치를 무는 저와 여러분에게 자신의 살과 피를 주는 방식으로 마귀에게 속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그분의 발 뒤꿈치를 물을수록 그분의 살과 피가 내 안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의 살과 피가 사라져버리고 그의 살과 피로 내가 점점 충만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보면 이제 씨가 나오잖아요. 하나님께서 난자로 죄를 짜는 이 하나님의 씨가, 씨는 밭에 뿌려진단 말입니다. 돌밭, 가시밭, 길가밭, 죽은 밭이에요. 돌이 있다는 것은 이미 죽은 거예요. 밭이 살아있으면 그 돌을 옮겼겠죠. 밭이 살아있는데 어떻게 가시가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돌이 있고 가시가 있다는 것은 이미 죽은 밭이에요. 죽은 밭은 자기의 힘으로 살아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씨인 예수 그리스도가 그 안에 뿌려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죽은 밭이 그분의 발 뒤꿈치를 물면서 살아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밭이 점점 그분의 말씀과 그분의 피로 말미암아 양분을 얻어서 좋은 밭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그분의 살과 피가 내 안에서 이제 예수의 삶을 살아가게 합니다. 나의 옛사람이 십자가에 죽고 나의 속사람이 살아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계속 물리면서 이 일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가 그분으로 이제 물리면서 또 그분을 물면서 충만해지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 내 안에 있는 살과 피가 흘러가게 되어 있는 거예요. 어디로요? 나의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흘러가게 돼 있어요. 내 옆 사람에게 흘러가게 돼 있어요. 그러면 내 안에 있던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가 내 옆에 있는 사람에게 흘러가면서 그 사람을 또 살리는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0장을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을 파송하는데 너희들은 양이다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리고 세상 가운데 제자들을 파송하는데 뭐라고 얘기하면 세상은 일이다라고 이야기해요. 일이. 그러니까 양을 이리에게 보내는 것은
이리 보고 양을 물어뜯으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그렇게 뜯겨 나가면서 예수님의 살과 피를 그들이 묻어뜨리면서 그 사람들이 살아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정말 신앙생활 잘하고 계시고 복음을 알게 되면 반드시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는 이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저분 보면은 예수님 같아. 저분 어떻게 말도 저렇게 이런 말 하시지? 말 한마디에도 뭔가가 다른 거예요. 행동 하나에도 뭔가가 다른 거예요. 그러면서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은 전도가 일어나는 거예요. 전도. 예수 믿으면 잘 된다. 그런 무당 잡교 같은 그런 말 말고 진짜 이제는 내 삶에서 나의 살과 피가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로 말미암아 물어뜯김으로 말미암아 복음이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10절 말씀, 이제 말씀 정리할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여기 보면 우리나라 성경이 잘못됐는데 위하여가 아니고 인하여예요. 인하여. 의를 위하여 그러면 내가 또 의를 위해서 뭘 하는 그런 게 된단 말입니다. 의를 인하여. 근데 의가 뭐냐면 예수님의 살과 피인데 이 의가 내 안에 들어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는 예수님 때문에 핍박을 받는 거예요. 발 뒤꿈치가 물리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내 안에 있는 영이 세상으로 나가서 세상에게 물림으로 말미암아 그 세상을 살게 되는 거예요. 이런 거예요, 여러분. 넓고 편안한 길을 예전에는 원했단 말이에요. 넓고 편안한 길을 가는 것이 좋았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제는 협착하고 좁은 길을 가는 걸 원해요. 전에는 협착하고 좁은 길을 있으면 막 두렵고 불안했는데 이제는 복음을 알게 되니까 그 길에 가는 것이 너무 행복해요. 예전에는 다른 사람 위에 군림하고 우뚝 서고 다른 사람들이 자신을 알아줄 때 기쁨을 누렸는데 이제는 다른 사람을 세워주고 다른 사람을 섬겨줄 때 기쁨을 느끼는 거예요. 전에는 받는 것이 기뻤는데 이제는 주는 것이 기쁘고 전에는 이익을 취하는 게 기뻤는데 이제는 손해보는 것도 감사하고 희생을 당하는 것도 행복한 거예요. 전에는 나만이 인정을 받아야 됐는데 이제는 내가 부인되고 그 자리에 다른 사람이 서는 것이 기쁜 거예요. 그 발 뒤꿈치를 물리면서 우리가 점점 예수 그리스도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전에는 운전하다가 누가 크락션 뒤에서 빵 하면은 그 입에서 추억의 단어들이 막 나오실 때 있잖아요. 근데 이제는 그냥 여러분 그런 말 하죠. 막 누가 빵 하고 가면서 아유 정말 성질 많이 죽었네. 변화되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의 성질을 죽이신 거예요. 전에는 길거리에서 돈 줬으면 좋은데 이제는 내가 돈을 잊어버리면 좋은 거예요. 사실 이 얘기 제가 처음 하는데 제가 가족들이 뭐라 할까 말 안 해. 처음 고백하는데 제가 작년에 이제 차 주차하다가 파우치가 열렸는데 들고 다니 거기서 이제 돈이 좀 이제 빠져나갔어요. 5만 원짜리 한 장이랑 문화상품권 몇 장이 빠져나갔어요. 몰랐어요, 여러분. 그 다음날 되니까 이제 지갑이 열려 있더라고요. 아까웠어요. 네. 여러분 어떤 마음이 드는 거예요? 누군가가 그 돈을 주셔서 필요하니까 하나님이 그 돈을 쓰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물론 이제 거기까지 가려면 굉장히 많은 이제 시간이 이제 필요하죠, 여러분.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근데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변하는 거예요.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그 일을 하시는 거예요. 점점 그분의 삶이 나의 삶이 되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군병들이 때리면 맞고 찌르니까 찔리고 십자가에 매달리니까 매달리시고 그러니까 결국 뱀에게 우리가 발꿈치를 물리면 물릴수록 저와 여러분들은 바보가 되는 것입니다. 저 바보 아니야? 그렇게 돼가는 거예요. 점점 당하고 점점 손해보고 점점 섬겨주고 점점 억울하고 거기에 대해서 싸우고 싶지 않고 에휴 하나님 뜻이 있겠지. 에휴 하나님의 섭리가 있겠지. 그러면서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으로 조금씩 변해가는 거예요.
전에는 넓은 길로 가기를 원하는데 어느 날 하나님이 나에게 진리 허리띠를 딱 띠고 베드로잖아요. 너 글로 가면 안 돼라고 내가 원하지 않는 곳으로 끌고 가는 거예요. 근데 복음을 알게 되면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은 알 사람이 없도다. 주와 함께 이 동산에 밤새 있고 싶은데 세상 가운데 할 일이 많아서 나를 가라 명하신 우리의 마음은 이 복음을 알게 되고 말씀을 알게 되고 말씀을 알게 되니까 그냥 내가 여기 있고 싶은데 그분이 나를 끌고 가시니까 감사한 거예요. 거기도도 감사한 거예요. 맛을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올바른 복음이 떨어져야 하는 곳이 교회가 되어야 하는 곳입니다. 예배 시간에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만이 떨어지는 곳이 교회가 되어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살과 피만이 뚝뚝 떨어지면서 그 말씀이 나의 살과 피가 되고 그 말씀이 나의 안에 있는 마귀적인 속성들과 오염, 죄의 잔존들이 박살이 나는 곳이 예배가 돼야 하는 거예요. 이는 오직 올바른 복음 말씀만이 가능케 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들려지는 발꿈치인 말씀에 나라는 머리가 언젠가 나도 모르게 박살이 나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내 몸 위에 머리들 것 없는 그 인자의 예수 그리스도의 머리가 오셔서 나와 하나가 돼서 진짜 연합이 됨으로 말미암아 교회가 완성이 되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 말씀의 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겠습니다.